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가 바뀌었죠. 5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김예슬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지지난주에 들어와서 10월 달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5주간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은평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이동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지난주일 아침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일찍 교회로 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회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가고 일찍 왔다고 아주 현명하신 생각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친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고향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며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내 생각대로 왔지. 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선택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보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는 부르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죄사함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요. 나는 유한한 아주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해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풍성한 상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칭의의 과정을 주셨어요. 1, 2, 3단계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칭의의 과정이 1단계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져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오염으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영혼 속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삶,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오복을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름진 것만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신령한 복들이죠. 이 복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거룩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요. 조금만 부딪혀도 찢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는지 그 몸 안에 있는 기관이 조금만 뒤틀어져도 여러분 몸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완전한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오염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벌써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성화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들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 종료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면서 부활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화의 단계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고유의 사명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까요? 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병원에는 명의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최신 이 의료기구를 통해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검사한 내용을 잘 해독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병원을 갔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디가 아프다,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는데요. 그 동네 병원에서 그냥 끝장을 내시려고 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픈 걸 소문을 내셔야 돼요. 소문을 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좀 아픈데 이런 케이스를 가진 명의가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명의가 괜히 명의가 아니잖아요.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미 시행착오를 다 거치셔서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가능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아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얻고 있는 이익을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내 파이를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초라하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고유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6일간의 창조도 경이와 신비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의 처소는 어떤 곳일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눈 앞의 복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들입니다. 19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들 속에는 강력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이 말씀 믿죠. 모두가 믿죠.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성경 66권 1189장 중에 그저 89장 정도나 좀 알고 계실까요?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아요. 무속, 샤머니즘, 그리고 이단, 이 사상들을 다 뒤섞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는 매일 기도를, 원초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재미가 있어요? 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 거고, 교회가 잘해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건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뭘 거길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며 놀라운 삶을 살라고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요.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고난과 싸우고 모든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만 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피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캄캄한 밤하늘을 장식하는 은하계만 봐도 그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다름 아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분의 피할 수 없는 능력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장차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아주 잘근잘근 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 것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도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까봐 약간 저 눈동자를 싹 피하는 듯한.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그 전이세요? 그 말이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곤란해질까봐 지금 머뭇거리세요? 이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제로 못 박힌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죄가 뭐였어요? 그분의 죄였어요?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해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정죄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사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천열매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보증금이라 그래요. 그 부활은 다른 사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그분만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와 함께 나도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에 우리의 천국 생활도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건은 장차 우리를 일으키실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을 보며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다른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시도를 다합니다. 여러분, 둘째,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확실한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며 제시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전화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단자를 땅에 묻을까요? 땅에 묻을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상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위패 단자를 자기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땅에 묻을까요? 이게 제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상처를 받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단자에 그 죽은 영혼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단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갖다 놓고 단자라고 그러면 이게 단자인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신을 바꿨어요. 무슨 신이요? 각티슈 신으로. 이게 각티슈 신이에요, 제게. 여기 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미 부여를 해요. 자기가 만든 신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묻을 데가 있냐? 요즘 어디다 뭐 잘못 묻으면 시체 묻는 줄 알고 잡혀갈 텐데. 그랬더니 절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절에서는 그거 맡아주고 무슨 제사를 지내주는 것까지 해갖고 103만 원을 달라 그랬대요. 와, 이거 죽은 개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 진짜. 그러면서 어느 보살이 맡아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거기다 맡기는 이유가, 맡기고 자기는 손 털어버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과 관계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 빠지면, 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철저히라도 하셔야죠. 네? 여러분 불교인들 얼마나 그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철저히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그 지성을 다하는데 부정탈까 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세요. 우리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별로 확실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당시 에베소 문화를 주름잡고 그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능력보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과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자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 힘든 사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몸을 관할해요. 보호하는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 머리가 그의 모든 몸을 다 관할하고 보호해요. 이 몸은 천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가 자신을 더 닮아가며 자신과 함께하는 데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세상의 핍박조차도 교회가 더 순결해져서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교회를 보시는지 설명하기 위해 세 번째 사실을 제시합니다. 셋째는 이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필요를 제공하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온 우주에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충만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과 죄악과 죽음을 이긴 승리를 증명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작고 약하게 보이던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보험을 들고 모인 참된 교회라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사이즈를 봐요.
교회의 크기를 봐요. 교회가 크면 위대한 교회죠. 교회가 작으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의식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와 교회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구원과 성화의 길을 제시하시며 그에 필요한 은사를 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몸을 섬기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잘 마음에 좀 담아보세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자신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인 교회가 된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되었고 이제 내가 교회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내가 죽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맞지 않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교회를 내가 내 손으로 흔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살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교회를 모아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서울에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포드교회, 1516교회. 그런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들이 막 2,000명씩 모인대요. 2,000명씩. 이거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또 말하는 분도 있지만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교회 성장병에 걸려서 교회 성장을 위한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100명 돌파, 300명 돌파, 500명 돌파. 그저 바구니에다 뭘 쓸어 담듯이 쓸어 담았어요. 윤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신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그릇, 내 밥그릇만 키우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교회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일 때까지 이런 역사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때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처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이 더 강해지기를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일으켜 영적 세계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대적 위에 뛰어난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사건은 그 백성을 본향으로 인도하여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교회,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잼버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무더위에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여러분 그 개고생을 시키면서 국가의 위상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에 떨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벌어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역량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그 잼버리의 원조격인 영국이나 그리고 세계 보안관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그저 자국에서 온 자국 국민만 도피시키고 보호하고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영국인일 뿐이에요. 미국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민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원조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보안관이야, 이 말을 어디서 해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좋지만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한마디 책임지지 않고 그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사건은 그 백성을 본향으로 인도하여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요. 그들을 위해 지상의 평화와 번영과 건강과 행복을 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보다 무한한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며 마침내 본향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유혹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내용들이 충분히 감지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인 분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책인데 교회라고 해서 예배당 건물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머리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묵상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고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